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 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어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욥에 대한 욥이 발언한 것에 대하여서 빌닷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답을 줄 그 지혜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좌절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욥이 희망을 말할 때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을 반복할 때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희망을 찾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기가 우리는 끝까지 읽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에 더욱 답답함을 심어주고 도리어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닷이 욥을 향하여 하는 발언은 오히려 욥의 그 작은 불꽃 희망마저도 꺼뜨리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닷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 너에게는 이미 지옥이 확정되었어. 너가 가는 그 길에는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려 있고 너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물, 올가미, 덫, 함정, 이런 시적 표현들을 통하여서 욥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피할 수 없고 그의 삶은 결국에 파멸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것, 지금은 잠깐 활기찬 모습들을 보이는 어떤 의인으로 보여 너 자신을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곧 너는 영원한 그런 바닥이 없는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스올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닷이 말하는 이 욥에 대한 인상은 그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 라는 것이죠. 너 혼자 그렇게
뭐랄까요? 어리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좀 다르다고 예외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욥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에 대하여 빌닷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네 삶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너의 인생만 예외로 두자고 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울분을 터뜨리며 그래서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라고 빌닷은 얘기합니다.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이 말은 이미 우주에는 만들어진 질서가 있고 이 세상은 통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 네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어쩌면 굉장히 깔끔한 정리가인 것 같아요. 집안을 굉장히 잘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마치 욥이 들어와서 자신의 그 집안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욥을 보는 겁니다. 빌닷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 질서정연한 세계,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 세계가 욥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흐트러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자 욥은 분노에 차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욥은 정말 죄가 없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욥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 진리를 향하여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과 친구들이야말로 이 자기 확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확신, 자기가 만든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자신들의 질서를 만들기를 기뻐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자신의 성을 만들고 자신들의 문화를 그곳에 펼쳐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보여지는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질서와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신들은 그 안에서 머물며 기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를 마치 이 세상 전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본 세상의 질서들이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How are you? 하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 공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언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그런 공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빌닷은 마치 욥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How are you라고 물으면 너는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해야지 왜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Not that great, but okay. 약간 좀 일상적인 상식적인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라고 배운 틀에서 다른 대화를 하니까 그곳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빌닷은 그거에 분노하여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애굽이라는 강력한 질서를 가진 나라,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까? 그냥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보면 힘의 논리 그 이상의 논리가 있다는 것, 힘의 논리보다 더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애굽과 또한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등장했습니다. 욥이 진짜 파괴자로 하나님을 묘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세상의 질서,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질서를 파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끊임없이 여기시는 것이죠. 신앙은 어쩌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일. 신앙이 단순히 어떤 내가 원하는 그 기존의 질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질서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질서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고 믿고 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그 질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때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빌닷과 그 욥도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세상, 세 친구가 살아가고 있던 그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가 영앤 리치거든요. 부자예요, 부자.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원으로 보여지는데, 이 세 친구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 너희가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은 너가 지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너가 지금 성실하게 이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부자가 되지 못한 거야 라고 이 세상에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쏟아내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구원을 여러분에게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인 부자가 되는 길로 수없이 안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너가 이 길을 철저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자기 확신, 인간의 가능성에 오직 그것에 희망을 둔 세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에 오직 가능성과 희망을 둔 그 세계로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빌닷이 표현하고 있는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욥에게 너가 가고 있는 삶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 언어입니까?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을 한 거죠. 자기는 성공을 했고 이미 얻은 그것에 감격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놓는 그 언어들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기 힘든 말이 그거죠. 나는 다 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확인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너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그 신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너가 이 교회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정말 제대로 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럼 이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너가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여러분, 신앙이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은 낙인을 찍고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만의 테두리를 만들어 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열심히 잘 살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한 사람을 섬기고
누군가가 정말 지옥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며 찬미하며 노래하는 그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늘 겸손히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때때로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고 때로는 높은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한나의 기도, 마지막에는 또 시편에서 나오는 동일한 그 기도와 찬양, 그것이 이렇게 딱 합쳐져서 샌드위치 구조로 가는데 그 앞과 뒤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과 왕의 삶과 또 믿는 자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우리의 삶에 바로 귀 기울이는 것이죠. 건축학 교수로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유현준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했다, 이것이 하나도 반갑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빌보드 차트를 만드는 나라, 넷플릭스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루트를 따라가면서 그곳에서 1등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그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참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루트, 또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그 안에서 1등하는 것, 그 안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안에서 훌륭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실패했을 때는 빌닷이 말하는 그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가던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야곱 그 둘밖에 없는 그 형제지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야 하는 경쟁 관계로 그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흘려보내실,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실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 형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하여 취해서 내가 그걸 얻어내는 세계로 그 세계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형과의 경쟁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그 축복을 얻어낼까 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결국에 그것을 얻어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에 맞이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형의 분노와 형으로부터의 그 어떤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결국 도망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야곱이 갔던, 결국 맞이했던 그 결말은 지옥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는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홀로 덩그러지 남겨진 채 오늘 이 빌닷이 경고하고 있는 그 인간의 가능성이 추구하는 그 세계에 결국 실패했을 때 맞이하는 그 결말을 바로 야곱 맞이하게 되고,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이 본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와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오늘 빌닷은 욥에게 회개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회개의 요청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길이 정해졌을 뿐더러 그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자들의 삶에는 구원으로 안내하고 그들을 이끌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도 구원하기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빌닷이 경고했던 그 지옥의 경험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참 종교는 우리의 가능성에 기대어서 저 하늘문을 향하여서 그 문을 너킹하여서 결국에 열어내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참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가능성이 언제나도 실패할 위험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늘문을 친히 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비참과 어쩌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향하여서 친히 자신이 그 모든 짐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종교가 진짜 종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참 지옥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빌닷이 얘기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 때때로 많이 느끼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있고 좌절도 있고 관계에서의 무너짐과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러나 그 삶들을 일어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을 다 경험해내시고 다시 사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힘과 능력에 기대고 또 나의 가능성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면서 오늘은 어떤 삶으로 나의 삶을 초대하시고 오늘은 어떤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면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는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절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대신 지시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친히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지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갖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그 삶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힘을 내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꿈을 찾고 잃어버렸던 그 내 삶의 거룩한 습관들을 찾고 다시 삶의 행실들을 바로 바꾸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그들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당할 것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